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염려,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옥보다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면 삶의 본질과 핵심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소유가 적을 때 사람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유가 많아지면 마음이 금방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쉽고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소유가 많아질수록 근심과 불행지수도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어느 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권유하며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근심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근심거리가 생기지만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근심을 맡겨야 합니다. 성경에는 300번 이상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근심은 삶을 파괴하는 쓰레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집에 쓰레기를 남겨두면 온 집의 악취가 진동하고 건강도 나빠지듯이 마음속에 근심을 품으면 그로 인해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듯이 근심이 많으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며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후회하며 근심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근심거리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돌을 굴려버리듯이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리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염려, 근심, 걱정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의사인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다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류머티즘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위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포돌스키 박사는 이후에 고민이 가져오는 수많은 병리학적 원인을 연구한 뒤에 고민이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 라는 책을 저술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사의 지침을 따라 고민을 줄인 뒤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근심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근심을 말합니다. 성경학자 매튜니는 이 근심을 가리켜서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하여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자신의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짐을 지려고 하면 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에 대하여 묵상해 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어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 건축의 꿈을 꾼 사람이었어요. 허나 그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 건축을 금하셨습니다. 되게 매몰차게 거절을 당하면 즉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하여 얼마나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죽기 전에 모든 신하들에게 너희는 내 아들 솔로몬 왕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에 합당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첫 번째로 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이기를 두려워하며 2번 모두 살려준 것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블레셋의 육척 장사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 그런 인간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신앙들이 있었어요. 그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다윗의 뜨거운 열망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대규모 성가대를 조직하여 변방에 있던 여호와에게를 옮겨올 때부터 찬송을 부르게 했어요. 사실 그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온 것도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예배를 위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하던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이처럼 최초로 대규모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가 몇 편입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가 73편인데 그 중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기 위한 시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의 욥기서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을 편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성경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낭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성경 편집까지 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먼저 다윗이 범한 살인과 간음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가장 추악한 죄악으로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 다윗이 범한 죄를 깨우쳐 주심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이 가진 힘은 세 발의 피였습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이길 수 없는 힘없는 한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워주신 뒤에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또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빼앗긴 채 도망을 다닐 때에는 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서 돌이켜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만일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선택을 받았다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셨고 압살롬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뒤에 폐위되었던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하여 통일왕국 시대의 가장 강력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거룩한 꿈을 꾸며 온 힘을 다해 헌신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대신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예배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평안으로 모든 지파들이 그곳에 자유롭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또한 평안을 강조한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 자였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함으로 다윗처럼 형통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과 바울 사도의 근심은 결과적으로 회개와 성결과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우린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필요하다면 근심하되 근심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행동함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더 걱정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살진 양과 소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몰래 숨겨둔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했다고 변명합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가 늦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집례하고 욕심을 부리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선언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선언을 듣고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았어요. 이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고 다윗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만 잘해도 성도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다. 회개만 잘해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